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서지에서 전하는 말씀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늘을 사신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같기도 하고 실없는 질문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따라보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예수는 바보였다는 하나밖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셈이 퍽 느리고 센스도 없는 사람이었고 타협과는 거리가 먼 고집불통,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따라 나설 사람이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사람이었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들여대는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곳에는 느닷없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거기에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경험한 군중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번역한 사람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촉사를 붙여넣은 것 같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그 잘난 의원짜리 하나 해보려고도 가진 나양을 다 떨며 못된 짓도 마다 않고 벌어들인 그 귀한 돈을 물쓰듯 하는 세상인데 예수께서는 임금짜리를 마다하고 도망을 가셨다니 그는 분명히 바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생 3번의 큰 기회가 찾아온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를 대라면 이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간단히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요한도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해서는 그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이지 예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시고도 남을 왕자였습니다. 그때 그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들여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식량 걱정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불치의 병이 순식간에 완쾌되는 신통력을 가진 분이었으니 인류사상 첫 번째로 병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때 그가 왕이 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예수께서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 아들 중 하나는 좌의정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의정에 제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눈 한 번 질끈 감고 왕이 되었더라면 그 측근들과 제자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대신이나 고관짜리 하나라도 내주어서 소원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어차피 300년 후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왕이면 그때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을 했더라면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는 그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께서는 참말로 바보였다는 것 밖에는 다르게 그를 묘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를 않습니다. 사실이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의 방법은 항상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의 상식에 속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멍텅구리 같은 어려운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세상을 억세게 어렵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든지, 자기를 따르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배우고 닮아서 예수처럼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말로 그 바보 예수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할 때면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눈을 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바보 예수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찔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그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냐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었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십자가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에 그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빌립비라는 곳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게 될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두 사람의 주고받는 대화가 마치 왕과 신하 간에 오고 가는 궁중언어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베드로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주님, 그 속 터지는 소일랑 그만하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이나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 나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치 예수께서는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그러시는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를 안심시키는 장면 같지만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판에서는 간하여 가로대로 번역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rebuk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어의 rebuke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인 에피티마온이라는 단어에 훨씬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발끈했다든지 대들었다고 번역하면은 원어가 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3년간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혈질의 베드로가 성질을 낼 수밖에요.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세상 똑똑이가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바보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바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정말로 그 나사렛 바보 예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